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는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을 읽고 진행합니다.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30분에 야외 예배로 벨튼 레이크 어디냐, 벨튼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어딘가 주소 보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4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9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외적 수단은 오직 복음이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목적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요청한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유효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내적 역사를 일으키는데 죄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살리고 거듭나게 하신다. 이 역사가 없이는 어떠한 수단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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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신지영 씨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실패로 좌절하여 매일 회개하며 마무리 짓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가르침으로 내일의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통과 평안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첫사람 아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구원받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매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츠 교회 안에서도 지향하는 비전과 동력 선언문이 있습니다. 또한 협력하여 이루고 있는 성전 건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비전과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실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지막 날에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긴 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담임 목사이신 김정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구별하여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문제와 사정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아멘. 내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영에 관한 씨름,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씨름이라는 것은 승패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승패가 확실히 갈라져서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가한 놀이나 한번 테스트해서 나 이거 모를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부가 결정이 나면 거기서 그 승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앞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 마귀와의 싸움은 큰 틀에서 보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또 큰 틀에서 보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두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에 관한 씨름인데 나 자신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씨름은 씨름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은 여전히 마귀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귀랑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마귀와 싸운 가운데 나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거야. 싸워서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입에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몰래 나와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마귀와 씨름을 하거나 마귀와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귀와의 씨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영적 씨름,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씨름은 나의 구원을 위한 씨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씨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는 영적 싸움을 해라, 씨름을 해라, 마귀와 할 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라, 씨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단서가 조금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보면 마귀와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왜 다가올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쉽게 이렇게 말해요. 나 마귀한테 지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싸워야 돼요. 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협박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인데 함께 베드로 3장과 히브리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히브리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법한 자들 또 악한 마음을 주는 자 영적 그런 싸움에서 지면 뭐 할까 삼가래요?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혹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연중에 뭐 죄를 지었던가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타락을 하는 그 자리에 있던가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마귀와 싸움, 마귀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씨름한다,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더욱더 열심히 믿고 더욱더 노력해야지.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방해로부터 나는 승리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읽은 이 두 구절은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질까라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맞아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맞아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도 맞아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고 때로는 패배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느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어느 교단에 있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제가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너 안 되겠다. 넌 지옥 가든지 난 널 모르겠다.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대단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승부를 돌려놓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비록 졌다고 할지라도 아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누구와 싸우고 누가 승패를 갈랐습니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죠. 그러면 내가 고백할 때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가 싸우시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오늘 런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령께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가 이겨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패하고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 마귀와 싸워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면 마귀가 재대결을 신청해서 그 싸움에 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승리해서 얻었는데 졌으니까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도 구원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자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와의 씨름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취소하기 위해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달려온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죠?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 내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과는 마귀와 싸움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계속 싸우자고 하고 계속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무엇을 하려고 와요. 근데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올까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한번 툭툭 건드려 보려고 올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체력만 소비되고 영적 소비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병을 악화시켜서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걸어올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기독교회가 바로 서고 이걸 잘 알아야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와의 씨름에서 나 개인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씨름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회중 기도하러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그런 류의 기도가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에서. 가장 많이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았대요? 못 살았대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대요?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 다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또 무슨 기도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니까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면? 맨날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실패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승리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그게 역설이에요. 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마귀와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다 실패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 실패감에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나는 아직 여전히 죄인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다 서 있지 못하고 다 누워 있고 다 다른 데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씨름의 목적, 마귀가 왜 우리에게 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고단수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빼오려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빼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 빼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못 빼요. 여러분, 청소년 이전에 아이들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엄마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 이전에는? 근데 청소년 이후에 아들이 딱 잡고 있으면 엄마가 빼서 못 뺏어요? 예. 그 전에 아들이 그 막대기를 회초리를 맞았죠. 근데 청소년 되면 맞아, 안 맞아요? 엄마 왜 이래? 예. 마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우러 온 건 뭘 하러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누구의 승부를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부를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싸움인데 이걸 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나 왕년에 라떼에. 근데 마귀는 절대로 과거, 라떼를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과거는 과거일 뿐, 예수에게 뺏긴 것들은 뺏긴 것들일 뿐, 이제는 뭘 주목해야 돼요? 마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주목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의 목적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싸움의 대상은 크리스찬이지만 싸움의 목적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어느 정도 딱 찼습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 진 거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딱 차기 시작한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건 변함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넌 잘 믿어라 그거예요. 니네 교회 부흥해라. 니네 교회 즐겁게 놀아. 즐겁게 앉아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 믿어. 너희만 믿어. 그 다음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은 어디에 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얻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많이 뿌리시는 분들 계신데 향수 뿌리는 거는 내가 맡으라고 뿌립니까? 다른 사람이 맡으라고 뿌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름에 드러냅니다. 그럼 그 향기 누가 맡으라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고깃집에 있으면 다 같은 고깃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고기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너 고깃집 갔다 왔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무슨 냄새인지 잘 몰라요. 그게 이게 좋은 냄새인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 근데 밖에 나가면 그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냄새가 너무 좋네요. 장로님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냄새 맡아봐. 그러면서 서로 막 기뻐요. 냄새가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 냄새에 취해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세상이 어떤 냄새로 맡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 냄새가 원래 그 냄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저게 크리스찬 냄새가 아닌데? 난 저 냄새 싫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취 아니면 악취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 향기가 어떻게 돼요? 악취로 변해요. 무취가 되든지. 무취가 되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악취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의 싸움은 전쟁터 나가서 마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향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맡으면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냄새는 뭐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게 하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래. 난 너희 때문에 누구를 안 믿는다? 그게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서 거기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잘 아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식들인데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목사를 오해하게 만들고 크리스찬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세상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승리해 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 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구원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없고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을 하면서 단 한마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계시죠, 그죠? 무거운 방패, 무거운 칼 들고 계시고 투구 쓰고 계시고 갑옷 입고 있죠. 발에까지 잘 안 움직이는 구두 신고 있죠. 그럼 자유로운 건 몸만 있어요? 몸만 자유로워요? 입만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야 갑옷 입었지 너 일로 와 다 모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그랬다고 또 계속 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상관없어. 뭐 소리를 치든 뭘 하든 서서 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무조건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그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보초 서 있으면서 저 보초 잘 쓰고 저 보초 잘 쓰고 저 싸움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동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래서 늘어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빚도 없이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어떤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전략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마칠 텐데,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스왈트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침례교, 영국의 어디죠?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그죠?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거를 365일 묵상집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가시면 365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교만이며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내가 유용하다고 의식하는 즉시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만일 그 흐름에 신경을 쓰고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이 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혹시 영화 워룸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워룸,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클라짓,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거기서 기도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굳게 서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 전략을 통해 너희는 구원 받아라, 너희는 예수 열심히 믿어라, 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예수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교회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략,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천국에 못 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모이거나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교회 예수를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고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보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족하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를 세상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능케 한 것은 나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갔고 그 사람의 행동이 신뢰가 갔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시대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상은 교회가 마귀와의 씨름에서 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마귀와의 씨름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즐겁고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신나고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잘 모이라고 하고 새벽에 모이라고 저녁에 모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이 볼 때 과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향기를 못 내게 합니다. 그 향기가 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전에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의 구원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지키고 그들을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주일 생활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또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싸움이 뭔지 확실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지키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예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춤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예수의 향기 드러내고자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